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과 전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 그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광야 유랑 40년의 끝자락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과의 전투는 모세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사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한 복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선 25장에서 발람의 계략으로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바알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했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 민족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매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또 나오는 장면은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약탈했는지가 나옵니다. 파종할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이들이 와서 약탈해 나가는데 그때에 모든 소산을 다 가져갔다. 가축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 같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궁핍에 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평지가 편안합니다. 곡식을 바닥에 뿌려두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해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까봐 작은 자리에 숨어서 욕조 정도 크기만 되어도 어쩌면 그것보다 좀 더 작아도 가능할 수 있는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탈을 임쌌던 미디안 족속은 한 가문, 한 가족의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여러 부족들이 모여있는 부족 연맹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의견이 항상 하나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미디안 족속들은 약탈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이후에 모세와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며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보면 미디안 족속의 또 모압 여인들의 그 바알볼 사건은 한 개개인의 의견이기보다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꾀를 낸 것이죠.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바알볼 사건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각 부족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무장시킵니다. 이제 전쟁에 앞서서 모세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들,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했던 자들, 죄를 짓게 했던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끝까지 응징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도 받았지만 자신들을 넘어뜨린 자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망가뜨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였던 것, 그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게으름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 혹은 미움보다 더 사사로운 서운한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고 철저하게 배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주도하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25장에서 바알보을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때에 의분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인 연병을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직무를 이행했던 것처럼 이제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르아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는데 성소의 기구와 또 신호를 위한 나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소의 기구는 법궤와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행진에 앞서서, 또 모든 전쟁에 앞서서 법궤를 가장 앞에 두고 갔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법궤가 전쟁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진영에 머물렀고, 대신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가 들고 나갔던 것이 법궤와 또 신호를 위한 나팔 2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팔 역시도 제사장들이 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신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회중들을 소집할 때, 지도자들을 모을 때는 길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는, 진격해 나갈 때는 뿔나팔을 짧게 크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쳐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미디안의 5 왕들이 있었고, 또 꾀를 내어서 음행하게 했던 발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격파하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도 모두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성읍과 그들의 마을들은 모두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탈취한 것과 노략한 것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탈취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채로 생포한 것이고, 노략한 것은 물건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진멸한 것도 있고 남겨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 방법 중에 헤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리품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불태워 진멸하는 경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면 그런 규정들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들은 진멸합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민족과 전쟁할 때에는 남자들만 죽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절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진멸 전쟁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악해졌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들은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전리품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쓸 수 있는 것들, 우리 민족의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철저하게 분리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헤렘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작업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광야 40년을 유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자리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축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것에서도 죄의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